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자. 아멘.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조금 빨라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며칠 후면 성탄일이 다가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막 여행 가려고 그러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지금 성탄일이 온다는 소식에 기뻐서 세상이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모두 모여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따라해 볼까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어린이 친구들 또 어른들까지도 모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다른 뜻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멋지나 이런 거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오직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뭐가 있으면 돼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또 여러분들 자녀들, 형제들을 또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하러 왔다고요? 아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죠? 궁금하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엄마 아빠가 잘 지켜주고 있는데? 난 별로 어려운 일이 없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프면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프면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프면 할머니가 도와주면 돼요. 엄마 아빠가 아프면 맞아요.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아픈 게 너무 심해서 이건 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슬슬 갈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못 도와준대. 얼마나 무서워. 의사 선생님도 엄마 아빠가 아플 때 고쳐줄 수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쳐줄 수도 있지만 의사도 못 고쳐줄 때도 있어요. 혹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누굴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죽어도 안 무서워. 우린 어디 갈 거니까?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병들고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또 여러분들이나 다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소식,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행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가 있어요? 행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전쟁 나면 무섭겠죠. 막 파괴되고 폭발하고 부서지고 그리고 집도 없어요. 막 가난해요. 집이 없어서 저렇게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비록 내가 여기서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전쟁 중에 죽을지도 모르고 병으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런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어도 그 소식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댔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부터 난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어.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자꾸 믿음이 자라요. 처음에는 믿음이 요만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자라져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크면 뭐 해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친구 사귀어야 돼요. 어려운 일들 생겨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린 뭘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오는 공포나 두려움이나 벌레 무서워, 저 사람 무서워, 그랬던 무서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가 용감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 믿기로 했어.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승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보고 시간을 보내보고 인생을 살아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고난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좋았어. 다음에 해야지. 좋았어. 나 지금 좀 바빠. 그래, 좋은 얘기긴 한데 나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 다음에 할게. 다음에 할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믿기로 결단해야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오신 예수님께서 따라해봅시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예수님 오심을 천사들이 선포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놀랍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어떻게 해야 잘 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몸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앞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다 예수님 덕분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체험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일생 가운데 그분의 태어나심, 그분의 오심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